반갑습니다. 8월 28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브것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고 친했고 믿을만 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관계 맺어왔던 사람들에게 이제 완전히 배반을 당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부에게 배반을 당한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홀리바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제 본문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오홀리바 남쪽 유다가 이렇게 더 심한 음행을 하고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혼합 정책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그 멸망을 보면 바벨론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 의지했다가 또다시 애굽에 갈아탔다가 완전히 애굽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죠. 정치적인 왔다 갔다 이런 것이 결국에는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네가 사랑하다가 연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언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의 약속을 안 지키니까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를 줄다리게 하던 그에게 바벨론이 싫어하고 그래서 와서 병거와 수레와 방패와 투구로 그들을 쳤습니다.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바벨론의 방식대로 자기의 법대로 그들의 스타일대로 처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옛 연인들이 연합해서 너를 지금 치고 있다,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연인들의 연합군들이에요. 심판의 도구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그룹에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정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늘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이렇게 내려지려고 하는데 이 A라는 그룹 안에서 내가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죽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 살다가 죽게 된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될 때는 그에게 그리움이 있어요. 나하고 친했던 사람,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기억하면 그래도 좋잖아요. 좋았던 관계들. 그런데 정말 비참한 죽음은 뭐냐 하면 좋았던 관계들, 내가 의지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다 뒤통수 맞으면서 죽으면 그 괴로움과 아픔의 강도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2번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번 죽이세요. 2번. 정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죽이고 제대로 심판하시는데 네가 사랑했던 옛 연인들 그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요. 깨닫게 하는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심판이 내가 깨달을 틈도 없이 갑자기 죽이는 건 진정한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사고와 같은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혼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설령 그랬다 손 치더라도 너무 죄를 많이 지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에게 깨달음의 시간, 깨달음의 그것이 없는 심판은 없어요. 하나님께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 중요해요. 정말 네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연합해서 오히려 너를 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야,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으면서 죽을 때 버림받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했던 바벨론, 그들의 정책, 그들의 문화, 우상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공유했는데 치는. 어제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적 실패가 단지 아니고 신앙의 실패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값이, 그리고 그 심판의 형태가 후대손에게 가슴 깊이 남아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랑하던 자들이 그들을 치리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너를 치리라 하는 메시지를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남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져다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신가, 얼마나 철저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마리아, 아수르를 사랑하다가 망한 그 형의 잔, 오늘 본문에 보면요, 31절에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언니예요. 언니. 이 원어에는 언니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라 이 말입니다. 네가 그의 잔을, 네 형의 잔을, 언니의 잔을, 사마리아의 잔을, 논란과 패망의 잔을 들게 될 것인데 이 패망의 잔을 너희들이 마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철저히 언니가 마시는 잔을 보고 네가 돌이켰어야 되는데 네가 더 그렇게 했으니 너도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진짜 우상 숭배가 뭔가. 그들의 우상 수집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을 더 많이 수집하고 싶은 것이 죄가 추구하고 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 것. 하나님을 잊으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다른 새로운 걸 막 찾고 싶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으니까, 모르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배우지 않으니까,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진지하게 살피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을 찾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을 찾는 거라고 말하지만 나의 유익과 이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게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강대국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순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너를 아낄 줄 알고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성경 구조를, 그런
논리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나를 자꾸 부인하라 그러는 거지.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명하게 가져다지는 거예요. 나는 자꾸 사랑받는다, 사랑받는다. 내가 먼저 사랑받아야 되는데 암시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면 그 정체성이 딱 서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순간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이 점점 더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표가 나잖아요. 뭔가에 이끌려 살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뭐 낸데 하면서 이렇게 있지 않고 뭔가에 이끌려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발벗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다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된다는 것은 내 사랑이 무너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를 혐오하게 된다 하잖아요. 에스겔은. 혐오라는 말이 좀 그런데 그만큼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렇게 그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